자, 지난주 우리 설교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도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를 버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버려놓고 그들을 초대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너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치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앞전까지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내가 당연히 천국 들어가지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이 부분부터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들어왔던, 또한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오해를 샀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3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저희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들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마치 우리는 내 자녀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부모를 공경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내 재산을 버리라고 하니까 교회에다가 다 바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교회에다가 재산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이단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고요. 두 번째 오해는 또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것과 제자 되는 건 다르다. 나는 예수님 믿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싫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건 너무나도 희생이 크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은 가겠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또 오해들을 사고 있어요. 교회들이 많은 제자 훈련들을 합니다. 제자 훈련 101, 102, 103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제자 훈련을 마쳐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마치 엘리트들만, 열심을 품은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오해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오해들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풀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물건을 사셨을 때요, 특별히 가전제품이나 이런 그 물건을 샀을 때 그 안에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설명서 잘 읽으세요? 난 잘 읽는다. 난 잘 안 읽는다. 네, 저는 잘 안 읽어요. 설명서는 잘 안 읽습니다. 그냥 뭐 가전제품 사면 뭐 가전제품이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냥 조작을 해요.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설명서에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서에 주의사항 혹은 경고문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warning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이제 딱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뭐 여러 가지들 쭉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고문에 참 재밌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전자제품 전자레인지나 냉장고나 세탁기에 붙어 있는 경고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넣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세탁기에 살아있는 동물을 넣겠다. 전자레인지에 살아있는 동물을 넣겠다. 냉장고에 살아있는 동물을 넣겠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셨어요? 근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있었대요. 그것 때문에 이 경고문을 붙여넣게 됐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어떤 할머니가 자기가 이렇게 애완동물로 키우던 고양이를 이렇게 목욕을 시키고 말리기가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죠. 그리고 나서 미국은 그 고소의 나라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법에다가 이제 호소를 했어요. 회사가 경고문을 붙이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그 경고문을 거기다 계속해서 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이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경고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이 성경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쩌면 설명서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잘 읽고 있나요? 저처럼 설명서를 잘 안 읽듯이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을 잘 읽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다 똑같지 뭐. 모든 종교가 다 똑같고 그냥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러고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기를 소원하고요. 또 오늘 특별히 그 설명서 중에 또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들어있는데 이게 무슨 경고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앞쪽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4장 앞쪽에는 누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 자신들은 무조건 천국 간다는 자신감이었어요. 확신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며 아니다.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의로, 너희의 선한 행실로 천국 갈 수 없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세 가지. 자, 오늘 세 가지가 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를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자기 2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제자가 되려거든 뭐 하라고요? 너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경고의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님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뒤돌아서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려거든 첫째, 둘째, 셋째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항상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오늘 왜 이 무리에게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도대체 이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9장 51절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9장 51절은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마음을 정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장 51절 이후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계시는 길이에요.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아주 비장했습니다. 왜 비장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해 가시는데 왜 비장한 모습으로 가셔야 합니까? 죽을 걸 아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걸 아셨거든요. 그러니 비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다른 꿈을 꿉니다. 동상이몽이에요.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무슨 꿈을 꾸고 있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봉기를 일으키시고, 이제 봉기를 통해서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이제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유다 왕국,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그토록 독립을 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들으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유다 왕국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유다 왕국을 건설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개국공신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 역사 드라마를 보면 개국공신들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높은 자리 항상 차지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다 들어갑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 그 꿈을 꾸며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의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며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이 세 가지가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단어가 뭡니까?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괜찮아요. 미워하고, 아니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는가?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어떻게 내 부모를 미워하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기독교가 아주 나쁜 종교로 찍혀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여기서 미워하다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사실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미워하다는요, 과장법입니다. 히브리 표현이에요. 과장법입니다. 그럼 이 뜻이 뭔지 마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건 과장법이고요, 실제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가족을. 누구를 더 사랑하래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사랑하지 말라고요? 예수님보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친척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겠냐고요. 대치가 되잖아요. 구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미워하라는 말씀이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은 구약이고 이 말씀은 신약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변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게 없어요. 변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하잖아요. 그분을 믿잖아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에,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변치 않으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죠. 구약에는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구약에도 동일하게 사랑의 하나님, 신약에도 동일하게 사랑의 하나님. 구약에도 공의의 하나님, 신약에서도 공의의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의 가족이나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 지금 가족들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어요. 사실 왜요? 조금만 참아. 내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봉기를 일으키시고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시면 내가 한 자리 곧 차지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그러면 우리 집안 다 피는 거야. 이런 꿈을 꾸고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철저한 복종과 순종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순종과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살아 역사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을 하지 못하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자기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이 너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자신의 주인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르는데 물질적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이제 지금 당장 계산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오늘 28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냐? 그러면 너희가 계산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오히려 너를 무시하고 괄시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중도에 포기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너희는 철저히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이게 다른 걸까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군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명령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뭐로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믿는 거하고 제자 되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제자 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오신 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요.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나를 죽이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너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내가 왕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다 2번씩이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2장과 4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난 일들이 뭐냐? 첫 번째,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 자기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뭘로 통해서 보여주냐 하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눠줄 수 있냐고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눠준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물질이 내 것이 아니군요,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군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위를 돌아보게 돼요.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이 있는지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신 물질들, 나에게 주신 시간들, 나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믿는 자들을 더욱더 보내기 시작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제자의 조건은 너의 삶의 주인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님을, 내 물질이 아님을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내 자녀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있는 돈을 내 것이라고 얼마나 주장하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34절과 35절을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야 합니다. 그 짠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소금이 뿌려지게 되면 첫째, 맛을 내죠. 어떤 맛을 냅니까? 짠맛을 내요. 그래서 싱거웠던 국에 들어가면 짠맛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맛있어지잖아요.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하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현실마다 짠맛이 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맛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부패했던 곳들이 부패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역할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맛을 내고 부패한 사회를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간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랑이 예수님 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내가 그분만을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길 소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주님 가신 길을 가겠노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